우리 옆에 분 뒤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연동교회 40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시리즈를 계속 진행하다가 오늘 40주년 우리 기념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잠시 창세기 강해를 멈추고 우리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 앞으로 우리 40년을 어떻게 또 준비하며 나아갈까 하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공을 받고 약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예레미야가 목격한 목격담의 말씀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가장 슬픈 역사의 기록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3장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 속에 민족의 비참함과 실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선지자는 눈물을 감추기가 어렵다, 슬픔과 눈물 속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도 선지자들이 늘 항상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죠. 이런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 자기가 이끄는 공동체의 고통, 이것이 자기의 고통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죄악과 공동체의 문제가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만 선지자들의 모습이 뿐만 아니라 중보자들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보자들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 그리고 자신이 기도하는 영혼들의 아픔, 이것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아파하고 기도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것은 중보자들의 특징이면서도 또한 왕 같은 제사장, 바로 성도들의 특징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상황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 보여주셨을까? 왜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내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지금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책임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지자나 중보자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는 성도들이 하나같이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연동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면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미래를 꿈꾸며 나아가기에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 우리 온 세대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갖고 인식하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두 가지로 요약해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를 의식하라는 겁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문제를 의식하라. 다시 한번, 문제를 인식하라. 그렇습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된 원인을 말하지는 않고 있지만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왜 이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 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5절 그리고 5장 19절에 보면 멸망의 원인을 딱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로는 우상을 숭배한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9절을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5장 19절을 보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문제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며 하나님께서 살라 하셨는데 그러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어 나가야 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이방 신들, 이방 백성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이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열왕기서를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열왕기하 24장을 이렇게 묵상하였습니다. 제가 이게 언제부터 시작하였는가 보았더니 우리 작년 10월 30날부터 열왕기상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이렇게 묵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 6개월 동안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보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 및 열 왕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로 이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 우상을 섬겨 나가며 여호와 앞에 악한 왕이 되고 여호와 앞에 악한 모습으로 서는 인생이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멸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현상이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침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도 이러한 교회의 안에 세속화가 되어 있고 또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하나님보다 우리 마음속에 예배하는 가운 중에도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집중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 무엇이냐면 영성이 흐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참 아주 아름답게 포장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워라벨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워라벨이라는 말,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하는 만큼 행복도 누려야 된다. 세상에 많은 것을 누려라. 그리고 소확행이란 말도 들어보셨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웰빙하며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 목사님이 왜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인가? 여러분, 나쁘다라는 말보다는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성도들의 마음 안에 들어오고 그러한 마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가치관이 어떻게 돼요? 충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충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성이 흐려진 자들, 영성이 연약한 자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성의 뿌리가 깊은 자들은요, 이러한 중에도 영적인 싸움과 씨름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과 마음을 세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상대주의적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주의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신앙과 태도, 생각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상대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고 괜찮은 말 같잖아요. 그런데 잘 들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신앙의 태도, 모든 사람의 생각.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를 받아들이고 또 박수 쳐주고 인정하는 것에서 결국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여겼던 예전의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빠져도 된다,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가족들이 정말로 가끔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자연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야 하는 그러한 날 때 주일을 빼먹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주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다, 다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뭐 그냥 다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니 나도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겠다, 그러한 마음, 바쁜데 헌신 안 하지 않아도 되겠지, 내가 하지 않아도 남들이 다 하는데 왜 헌신하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들, 이러한 마음들이 성도들 안에, 또 그러한 마음을 갖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 자신의 소견대로 자기의 기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상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찾아볼 수 있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여러분, 그 사사시대의 그 백성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었고 결국 죽게 될 때만 하나님 앞에 구원, 주님을 부르짖는 인생이 되는 그 어려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대주의적 신앙이 결국 이스라엘을 병들게 하였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주의의 영향력 안에 있으면 결국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행복, 세상의 만족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암몬도 섬기고 그모스도 섬기고 일월 성신도 다 섬기며 우방을 섬겨 그렇게 이방을 섬겨나가는, 우상을 섬기는 인생이 되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이러한 한국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이러한 모습이, 상대주의적인 영향이 임하여져서 영성이 흐려지고 영성이 얕아져서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내 안에 바알을 세우고 교회 안에 바알을 세우고 교회 안에 만몬을 세우고 하나님보다 재물, 물질, 그것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우상의 모습으로 변질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정말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안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본질을 회복하라. 한 번 더, 본질을 회복하라.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상대주의를 이기는 것은 절대주의입니다. 무엇입니까? 절대주의적인 본질,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5가지의 신앙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이 5가지의 슬로건을 들고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은혜는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러한 절대주의, 이 모습을 가져 나가야 우리가 상대주의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렇게 개혁을 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결국 성경적인 세계관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해석하는 틀입니다. 따라합니다. 해석을 해석하는 틀.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관이 응축되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 안에 이 감독의 세계관, 이 감독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술가들 그림으로, 그리고 노래 안에 다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 묻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또 우리가 무엇인가 음악을 들을 때도 이 사람의 세계관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에이지의 음악을 들으면 그것은요, 여러분 거기에 세계관은 모두가 다 하나다. 말이 참 좋지요. 그런데 온 우주가 다 하나다. 결국에 그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우주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뉴에이지의 생각이며 또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계관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이런 절대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이러한 본질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 한국교회, 우리 연동교회 안에도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들이 심기워지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으로 만족함을 찾으려 하는 그러한 영향이, 악한 영향이 미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을 세우는 것은 타락한 영성, 타락한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 숭배하여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었고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이 포로기의 고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나라의 이방에서 포로가 된 이 이스라엘이 다시 우리가 잘못하였군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군요,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포로기 안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메시지를 다시금 주시는 포로기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 의하여 끌려갔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직 주님, 오직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3번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렇게 문을 열고 기도하는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또한 성경 안에 이렇게 나라를 잃고 적국으로 포로로 끌려가였지만, 노예가 되었지만 정체성을 다시 기억하고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남은 자들이 이 포로기의 포로들 안에도 있었고, 또한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 북이스라엘, 남유다 안에도 남은 자들, 이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남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자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다시금 모여서 예배하며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소망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복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회복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본질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질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포로의 나라에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1차, 2차 그렇게 하면서 다시 귀환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서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본질을 회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의 회복은 정체성의 회복이요 하나님의 첫사랑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무너진 회복,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고 사라진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다시 부흥의 원년이 되는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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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안에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로로 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그들은요 정말로 70년 동안 그 포로기에 되면서 우리는 희망이 없나 보다,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나 보다, 그렇게 늘 고향을 바라보고 또 가고 싶다 마음으로 그렇게 울면서 슬피 울며 나아갔던 그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를 통하여서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포로들 잡혀있는 자들을 다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칙령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황자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으면 바벨론과 그 바벨론의 안에 있는 포로들도 다 자기의 포로들이며 자기의 백성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칙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에 그 모든 전쟁과 또 전쟁을 이긴 승리한 왕들의 그 길을 다 벗어난 그러한 행동이었고 또한 그러한 조서였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바로 이스라엘, 그 안에 있는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포로들을 해방시키는 놀라운 은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의 그 본질을 회복하며 나아갈 때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재부흥하며 영적으로 우리의 흐트러진 영성들과 우리의 얕아져 있는 영성들, 예배들을 다시 세우시며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숫자의 부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규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질로 돌아온 남은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기에 본질로 돌아온 남은 자들을 통하여 영적인 회복, 영적인 부흥의 중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동교회가 본질을 회복하여 새로운 영적 부흥기를 맞이하며 마지막 때에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어 주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오늘도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고백하며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